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시편 146편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인데요. 이 할렐루야 시편까지 왔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끝까지 다 온 겁니다. 시편에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늘 찬양하는 이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함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6편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며 영원히 시내를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며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감옥에 갇힌 죄수를 석방시켜 주시며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시온아,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대대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찬양하게. 나 여호와를 내 평생에 찬양하겠네. 나의 하나님을 나 사는 동안에 찬송하겠네. 여러분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인간도 의지하지 마세요. 숨을 거두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날에는 그의 계획들이 무너지지요. 야곱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여호와 자신의 하나님께 둡니다. 여호와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는 참되심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판가름하십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는 구부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들을 지켜주십니다. 부모 없는 아이와 남편 여인 여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악인들의 길을 구부리십니다. 여호와가 영원히 임금으로 다스리시지. 시온아, 그대의 하나님이 대대로 다스리시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사는 동안 내 하나님께 노래 부르리라. 너희 삶을 전문가들의 손에 맡기지 마라. 저들은 삶도 구원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다. 한낱 인간에 불과하니 알 도리가 없다. 저들이 죽으면 저들의 계획들도 함께 사라진다. 대신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너희 소망을 두어라. 참 행복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물고기를 지으신 분, 말씀대로 어김없이 행하시고 학대받는 이들을 변호하시며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갇힌 이들을 풀어주시고 눈먼 이들에게 시력을 주시며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악인들을 간단히 처치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스리신다. 시온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행복해하고 찬양합니다. 세상에는 참 억울한 일도 많고요. 약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니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합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절에서 2절까지를 보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이 아멘이 튀어나올 정도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아멘도 그렇고 할렐루야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는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예배 때 보면 앞에 나온 인도자가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찬양을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독특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함께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에게 내 영혼아 찬양하라 하면서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서 말하고 혼자서 들을 거면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 상황이 그렇게 찬양하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지쳐서 불평이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순간인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면서 외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마치 스스로에게 권면하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나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시인이 귀인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니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누군가를 완벽하게 도울 수 없으며 사람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역개정의 귀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요, 새 번역에서 힘 있는 고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소위 높은 사람인 거죠. 권력자나 유력한 정치인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빽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종종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도 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이 내 지인이야 이렇게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사람을 알고 지내면 든든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힘있고 높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 결국에는 인간,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두고 사람 믿지 말라, 그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나 부자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먼저냐 나중이냐 그 차이지 언젠가 다 죽을 운명입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 당당하던 몸도 흙 한 줌으로 변해버리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살아서 호언장담했던 계획들도 멀리 사라집니다. 사람은요, 돕고 싶어도 결국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돕거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 닿으면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성경은 오늘 힘이 있어 보이는 귀인조차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살면서 사람은 정말 한계가 있구나.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의 도움에 한계가 있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1번,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5절을 보니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시편 1편에 복이 나오고 이 내용이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시냇가 바로 옆에서 물을 받아 먹는 나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떠나서는 복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이 땅에서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보통 돈이 많거나 자식들이 잘 되거나 건강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이죠. 저뿐만 아니라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런 복을 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또 다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하면 복을 가질 수 있을까? 복을 가질 거야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손 내미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제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가장 안전하게 평안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도움이자 소망으로 삼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6절을 보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진실함, 그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할렐루야와 함께 많이 쓰이는 말이 아멘이었죠.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아멘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실함, 신실함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진실하다는 알겠는데 신실하다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신실하다는 미쁘다라는 말로 쓰는데 믿음이 가득한 그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신실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믿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물으시거나 어기신 적이 없으시죠. 아주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둘로 소개합니다. 첫째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고치고 도울 능력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말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말을 싹 바꾸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상황이 바뀌면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정말 배은망덕하고 괘씸하기도 한 것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지키십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인생까지 걸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드리냐고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장 드러난 사건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자기 생명을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니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악인을 멸망시키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의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느 정권 할 것 없이요, 이 재판에서 어이없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재판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편을 들어주고 아무것도 없고 때로는 권력의 편이 아닌 사람에게는 과한 벌을 내리기도 하죠. 이렇게 이 세상의 법과 정의는 한계가 있고 힘 있는 사람 편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괜히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죄가 있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죠. 이게 불공평이 남아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죠.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을 공정하게 집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처럼 세상에 갔을 때 가장 무시당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챙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만 법대로 차갑게 심판하는 세상의 그런 판사가 아니고요.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약자를 사랑해 주시는 따뜻한 판사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그래서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악인은 엄벌에 처하시지만 약자는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자를 사랑으로 안아주신 모습, 저희가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봤습니다. 죄는 심판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의 공평하고 의로우신 공의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자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어 라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있다면 언제였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약자를 사랑하며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가오는 성탄 저희가 즐겁고 기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뵙겠습니다.